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교회 오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조화를 이루면서 통일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교육자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 또 자녀들도 보니까 뭐 아주 딸 아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사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건강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북한 우리 목회자들이 개척한 교회가 제가 알기로 한 77개 정도가 되는데, 정말 모범적으로 이 그날의 교회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목사님이 조금 전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여러분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엄청난 하나님이 시너지를 주셔서 이 교회 부흥은 물론이고 한국과 북한까지 다 복음화시키는 귀한 교회로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통일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안 보이지만, 막연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시대에 지금 이때 이제 통일이 곧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 이름의 그날은 이제 주님의 날, 종말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제 북한이 열리는 그날도 곧 올 거예요. 그날도. 그때 여러분 북한 땅에 최소한도 한 100개 정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아멘 하시는 분이죠. 혼자서 한 10개 세우실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잘 준비하면 이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한 3시간 정도를 해야지 조금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그 주제만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부흥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영적으로 각성할 때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이 내 가슴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흥이 찾아오지 않고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아주 첨단 지식의 사회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아직 뭐 제대로 활용은 안 됐지만 세계에서 최고의 컴퓨터가 나오는데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와요. 그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또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기능을 다 모르는데, 쓰고 싶어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도 배워야지 알지, 알지 못하면 쓸모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힘이라고 베이컨이 말한 말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지식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공부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일까? 세상 지식은 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성도라면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은 바로 하나님 지식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이 땅에 인자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새벽빛을 여러분 보면서 항상 신선함을 느끼잖아요. 어김없이 오는 새벽빛처럼, 또 늦은 빛처럼 이른 빛처럼 그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백날 나와봤자 말짱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 웬만큼 대충 대답할 수 있겠지만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할 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망한 이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자식들이었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비참하게 망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됩니다.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은 어떻게 다르냐면, 이것은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낙성식을 하는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첫 번째 구절은 내가 만약에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이. 또 메뚜기를 보내서 너희들의 토산을 다 먹게 하거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거든. 그런 사인이 오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좀 겸손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이 땅을 다 치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앞부분에 먼저 말씀하신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땅에서 이제 만나는 자연의 문제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문제. 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죠. 비가 없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 하나, 사과 하나도 햇빛이 비춰줘야 되고, 비가 내려와야 되고, 기후도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농부들의 약간의 수고가 있어서 우리 밥상까지 올라오는 걸 생각하면 하늘이 도와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태풍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온난화 현상, 뭐 기후가 이상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물리학적인 지구상의 이런 변화가 찾아오거든. 요즘에 우리 한국도 지난 주말에도 그냥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하루에만 10도씩 차이가 나니까, 더웠다가 또 갑자기 추웠다가 뭐 반팔 입었다 긴팔 입었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감기병 환자도 많고 지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상기온도 다 포함되는 거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다는 것은 메뚜기 떼가 한 번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 먹을 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파산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명퇴를 시키고 뭐 또 실직도 되고 부도도 나고 뭐 전쟁과 테러 뭐 실직과 무직 다 마찬가지예요. 또 돼지열병과 조리독감과 이런 것으로 인한 그 농가의 이런 심각한 파산 이런 위기가 찾아오거든 그 말이고 세 번째는 이제 질병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다 겪었으니까 다 알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와서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골치를 앓았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의 원인을 지금도 모르고 감기 걸리는 바이러스의 원인도 지금도 몰라요. 사람들은. 의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 여러분 약 먹으면 7일 정도면 낫습니다. 약 안 먹으면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약간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뿐이지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름을 모르는 각종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창궐 하는지 몰라요. 이 전염병이 찾아오는 거 다 재앙인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땅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하늘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겪게 되는 저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산동성과 가까워서 산동성에 중국의 모든 공장들이 몰려 있어 갖고 날이 안 좋은 날은 아주 최악이에요. 미세먼지가. 지난 구정날 내가 깜짝 놀란 게 이번 구정 때 일주일 동안 송도가 너무나 맑았어요. 깨끗하게. 다 공장 문 닫고 이제 설날로 집에 가니까 아주 인천이 맑아지더라고요.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한 이웃을 만나가고 지금 아주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조리독감도 우연이 아니고 강원도 산불, 울진 산불부터 비롯해서 돼지열병부터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많은 이런 재앙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교회인데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뒤에 분들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다 알아듣도록. 온 인류가 알아듣도록 대한민국이 알아듣도록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면 좀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국가에 이런 재앙들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주고 괴로움에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여기 찬양팀들이 함께 찬양했는데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가사도 너무 좋았어요.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인간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그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유리문답 1장 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항상 내 삶을 통해서 glorify him,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enjoying himself forever,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해야 돼. 이게 인생의 근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도 관계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항상 물어보시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계시한 것이 나는 거룩한 자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에 대해서 성경이 800번 이상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차마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거만과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다 보니까 죄에 물들어 가지고 구스인처럼 표범처럼 됐단 말이에요. 구스인은 저 이디오피아 사람을 말하는데, 제가 에티오피아 가는데 비행기를 탔더니 비행기 안이 깜깜해요. 피부가 다 제 양복같이 피부가 다 이 색깔이 이러니까 제가 딱 들어가서 이 가운데 길 걸어가니까 나는 완전 백인이야, 백인. 까만 사람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피부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죄덩어리가 돼가고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아주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 죄악의 홍수 속에 완전히 침몰된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부르실 때는 언제나 죄에서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서 먼저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여 내 입술도 부정한 자다. 뭐 이럴 때 천사가 숯불로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 배 잠깐 빌려주고 난 다음에 저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엄청난 고기를 건졌는데 기뻐 뛰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얼굴을 못 보고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 하나님의 신성에 부딪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인간들 가운데 자기는 무슨 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문둥이가 됐어요. 문둥이들은요, 문둥병에 걸리면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라 떨어져 나가도 통증도 못 느껴. 감각이 없는 게 감각이. 지금 현대인들이 그런 도덕적 문둥이가 다 됐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도덕적이고 율법을 지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니 바울도 그랬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해야 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하늘로부터 새로운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좀 마음이 신선해서 새로워가지고 찬양도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맹수한 게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가
여기서 다 아까 잠깐 죄 자백하고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호흡하듯이 항상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백해서 버려서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서도 하신 말씀이 주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sanctify라는 말을 쓰는데 sanctify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By truth 진리로. Your word is truth.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아시지만 이거를 행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 성경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더러운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틀림없이 거의 거룩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이 뭐 10년 된 거나 20년 된 거나 항상 새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은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성경책이 깨끗해야지 더러워야지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경건에서 오는 것인데,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 경건하게 산다는 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친구와 교제하듯이 늘 교제하는 삶을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말을. 그러면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 있거나 멀어져 있는 상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다 불의라고 말해요. 불의.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그래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거룩한 삶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제 교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라고 답하세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누구와 교제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목사님 같은 굉장히 이런 귀한 분들을 닮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나를 닮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떠나면 다 꽝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악에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는 다 죄인들이고 인생들이라는 걸 깊이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가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거 뭐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감독,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성경은 변함없이 한 사람의 인격적 자질에 대해서 한 22가지 정도를 디모데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은사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무슨 뭐 피아노를 잘 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다 인격적 자질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런 그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만 여기서 이 사람에게 한 말 저 사람은 딴 말하고 이렇게 다 이간질하고, 이게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런데 그것도 은사가 아니에요. 거역하는 자나 좀 특이한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인격적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 가정의 존귀함,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잘못해서 혹시 이혼했거나 가정이 깨졌거나 하신 분 계시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라도 가정을 지키세요. 그리고 이 거룩함을 지키셔야 돼요. 지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세대가 되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 가정 하루에
900가정이 결혼하는데 400가정이 이혼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만 해가지고 코피노가 지금 3만 명이 넘었어요. 필리핀 가서 여자들 건드려서 임신시키고 도망 나온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따이란이 수만 명이고 치코노가 수만 명이고 저 남미까지 가서도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음란하다고 욕을 많이 하고 경제가 부흥할 때 일본 관광객들이 기생강강한다고 욕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10배, 20배, 100배 더해. 홍대 앞에 가지 말고 건대 앞에 가지 말고 신촌 가지 말고 강남 돌아다닐 필요 없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예요. 작년인가 재작년 이태원 사건 봤잖아요. 매스컴이 노출시키니까 보세요. 얼마나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문신하고 더러운 선정적인 옷을 입고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젊은이들 잘못 돌아다니다 지뢰 밟으면 발 나가잖아요. 발 나가. 평생 찔뚝찔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 생활에 힘쓰고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고 정말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자면 뭐 끝도 없지 많지만 여러분 항상 거룩함을 힘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또 다른 큰 의미가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분리. 이 마이크는 거룩한 마이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저기 술집에 가서 니나노 하면서 이제 쓰임 받으면 이거는 세속적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악에서 떠나고 죄를 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했는데도 무슨 벼락치는 것도 아니고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담대해갖고 죄를 너무 많이 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이유는 한 가지인데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더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한 이런 것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죄를 져도 뻔뻔스럽게 또 지지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고 습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가 북한의 감옥에서 제일 먼저 감동받았던 말씀 하나가 예레미야 22장 21절인데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듣지 아니했다.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라 그러더라고. 습관이라. 이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 드러나잖아요. 저는 근 3년 가까이 감옥에 있으면서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죄질 일이 없잖아요. 거기는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먹을 게 많습니까?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노동하다가 사는 게 일인데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나 자신을 돌아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했고 13년 동안 CCC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나름대로 뭐 했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 앞에 선 0점 체험, 제로 포인트 익스피리언스, 아주 0점에 서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누구도 저는 원망하지도 않았고 누구도 비판할 자격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저를 괴롭히는 그 간수들을 다 용서했고 사랑했고 그리고 축복했고 뭐 그 긴 얘기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북한 꿈을 꾸거나 무서운 꿈을 꾸거나 요즘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용서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말이지. 다 불쌍하잖아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뭐 똑같이 살아야지. 너 저 간수하라 그러면 간수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서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랐어요. 사람이 왜 죄를 짓냐면 배가 불러서 죄를 짓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그들은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 6장에 호세아에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 속에 음란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욕심이 더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엔 반짝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같고 여러분은 좀 잘 들어요. 잘 듣는 것 같은데 끝나고 물어보면 다 몰라요. 잘. 애들은 막 떠들어요. 근데 끝나고 물어보면 다 알아. 애들은. 어른들은 너무 산만해 생각이. 예배당 나와서까지도. 그만큼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첫 번째,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첫 번째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목만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자각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까 다 경배하고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당연하신 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간들이 겸손하지가 못해. 다 교만해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진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 영원한 피조물. 선악과를 만드신 유일한 이유는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네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엄청난 자유를 내가 줬고 네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가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해야 될 것도 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탄이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하와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또 아담까지 꼬셔가지고 불순종하는 바람에 인류에게 죄라는 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결혼해서 왜 싸우고 왜 이혼합니까? 다 자기 방식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부딪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뭐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떠들던 인간들이 다 하나같이 미워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여 하나님끼리 어떻게 살아? 못 살잖아요. 충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겸손할 줄 알아야 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좀 경배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좀 작고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이곳에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고 하나도 두려울 것도 없고 세상이 오직 다 불쌍할 뿐이에요.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니까 그분께 모든 걸 구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 저는 사람들 앞에 뭐 구질스럽게 돈 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북한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썼던 돈이 한국 돈으로 한 550억 정도가 되는데 550억을 하나님이 다 홍보해 주세요. 그때마다. 북한의 고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꽃제비들 1350명 우리 교회가 입양을 했어. 안 도와주면 다 죽으니까. 두 달에 한 번씩 4억씩 강냉이 사다 주고 뭐 쌀 사다 주면 다 간부들이 뺏어 먹으니까 강냉이 사다 주죠. 애들 옷 입혀주죠. 신발 신겨주죠. 약 갖다 주죠. 뭐 그냥 뭐 설탕가루, 거의 설탕이 없어요 북한은. 그래서 브레인 데미지가 많이 해요. 설탕가루, 그다음에 우유가루, 하다못해 애기들 기저귀까지 다 살리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되죠. 선교는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돈 없으면 안 되니까 선교 헌금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 선교를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우리 예배당 질 때도 우리나라로 뭐 수백억이 필요한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그때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 개인의 필요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바라보니까 세상 영광을 바라. 세상 영광. 여기 뭐 어디 하나 할 거 없나? 주식이 좋다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뭐 비트코인 투자하다 망한 사람 천지고 뭐 자기 연주를 찾아가지고 우리 친척이 국회의원 되고 뭐 재벌이 있고 그런 쓸데없는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영광 중에 영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조금만 비춰도 우리는 다 살아나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얘기가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그 두 아들이 전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 죽는 광경을 보고 며느리가 임신해서 애를 낳다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날의 교회에서 떠나면 그날로 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면 여러분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그 빛을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빛이 비추면 우리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겠대.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 조그만 셀럽폰 하나 가지고도 지금 온 세계가 다 통해요. 이 안에 지금 SNS 뭐 다 돌아다니고 뭐 유튜브 돌아다니고
수백 수천만 건의 전화기 뭐 라디오 텔레비 다 전파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맞추기만 하면 다 나오고 여기다가 좀 톡톡톡 치면은 저 아프리카 선교사도 나와서 지금 저하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손주들하고도 동영상 볼 수 있고 인간의 머리로 만든 80억 인구의 유전자를 다 모아봤자 손가락에 끼고 할머니들 일할 때 쓰는 그 뭐죠 그거? 골무 크기도 안 돼요. 80억의 유전자를 다 모아봤자. 그런 인간들도 이렇게 세상을 발전시키고 인공위성이 6,000개가 떠 있고 뭐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또박 예를 갖춰서 기도해야지만 듣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바라만 보면 돼. 울기만 하면 돼. 속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라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5명이잖아요. 애들이 5명 키우는 게 쉽겠어요? 그렇지만 해도 목사님이 애를 써서 아이들을 양육하시겠죠. 애들은 아빠한테 뭘 받는 게 기쁨이에요. 아빠는 힘들어도 주는 게 기쁨이에요. 5명이 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우리 아빠 고생하시는데 나라도 도와드려야지 하고 뭐 운동화도 질질 다 국막 난 거 신고 댕기고 양말도 빵꾸 난 거 신고 댕기고 아무것도 없지 않아. 그리고 학비도 학원도 갈 돈도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나 혼자 다 알아서 하고 아무것도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 엄마한테도 요구하잖아. 그 애들이 기특합니까? 그런 애들은 징그러운 애들이에요. 애들은 뭘 달라는 게 정서, 달라는 게. 받는 기쁨을 갖고 사는 거예요. 부모는 주는 기쁨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받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세요. 무엇인지 구하세요. 근데 구할 때 순서가 있어. Seek first His kingdom.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교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 아마 기도해야 하는 날일까. 기도해야 하는 날. 근데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날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안 나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못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너무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5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쫓아다니면서 지적하고 괴롭히는 형사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또 죄를 졌어요. 또 이렇게 어리석어요. 또 방황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언제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 안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죄와 투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도 설명하려면 1시간 걸려서 제목만 말씀드린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마지막 6번째는 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겠다 했어요. 지금도 치유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고치십니다. 자녀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경제생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땅을 내가 고치겠다. 힐링 갓.
힐링 가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하시는 분. 왜 우리의 병을 못 고치겠어요? 여러분 여기 암 투명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인구의 10분의 1이 다 암하고 투병하고 있는데 그중에 병원 댕겨서 암 치료받는 사람이 250만 명이에요. 암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단번에 고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중에 고침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고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내가 고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면 애굽에 내렸던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저는 이 그날의 교회가 정말 병원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료보험 같은 거 뭐 들어두는 건 좋지만 그 써먹을 필요가 없을수록 더 좋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직업이 의사예요. 변호사, 판사 필요가 없는 직업들이야. 죄 안 지면 왜 필요가 있어요? 법원에 안 가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감옥이 텅텅 빌수록 좋은데 지금 감옥이 모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다 여러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한번 창조하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부터 교회의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머리 숫자가 많아진다고 교회의 부흥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제가 뭐 잔소리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훌륭하신데 주마 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게도 채찍을 가라는 말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는데 한국 교회를 깨우는 교회로 사용받으시고 여러분 남과 북을 아울러서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복음 통일 비전을 갖고 있는 거룩한 교회로 부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 정도 인원이 하나가 되면 나라 하나 뒤집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역 예배로 만날 때마다 간증을 나누고 기도 응답을 나누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모일 때 요즘 어떻게 하면 돈 잘 번데 그래갖고 그냥 맨날 돈 버는 얘기 주식 투자하는 얘기 뭐 그건 다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 그래서 뭐 사다리 타는 것부터 시작해 별걸 다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 공동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더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